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 54번째 날,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 27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민수기 26장. 연병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머리수를 세어라. 20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서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살부터 그 위로 남자의 수를 세시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우벤이다. 루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가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가족이다. 이들은 루우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3,730명이다. 발루의 아들 가운데는 엘리압이 있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코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코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시므온 자손은 가족별로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다.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22,200명이다.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아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요셉 자손은 가족별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뉜다.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가족과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가족이다. 길르앗 자손은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가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가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가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가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가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이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들은 므낫세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2,7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족별로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다. 수델라 자손은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 가족이다. 등록된 이들은 32,500명이다. 이것은 요셉 자손을 그 가족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베냐민 자손은 가족별로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가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다. 벨라 자손은 아롯과 나아만이다.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베냐민 자손이며 등록된 이들은 45,600명이다. 다음은 단 자손을 가족별로 본 것이다. 수함에게서 수함 가족이 났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단 가족들이다. 이들은 모두 수함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400명이다. 아셀 자손은 가족별로 보면 임나에게서 난 임나 가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가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가족이다.
브리아 자손은 헤벨에게서 난 헤벨 가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가족이다. 아셀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세라이다. 이들은 아셀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53,400명이다. 납달리 자손은 가족별로 야스엘에게서 난 야스엘 가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가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가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본 납달리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400명이다.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60만 1,73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는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가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의 가족인데 림리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7장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26장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명단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 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물론 모세도 제외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후의 세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직 20세가 되기 전의 세대들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의 계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6장에서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고라가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역과 불순종으로 멸망을 자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은 그때 고라와 반역의 일당이 땅으로 삼켜질 때에 함께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고라의 자손들은 생명을 보호하여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고라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 향한 예배를 담당하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바로 죄인 괴수 거역하던 이를 그 보혈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밭이 착하지 못한 이 죄인 괴수를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로 십자가 보혈 그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27장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접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을 주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여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에 대해서 사람이 오늘날 본문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사람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백으로 두신 부분들을 사람의 간구를 통해 채워가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초청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여백을 남겨두었으니 그것을 너의 기도를 통해 내가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쏟아 부어라. 나에게 다 아뢰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기 원합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계시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질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선 선배 세대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러하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믿음이 계승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뒤에 바톤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여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도록 또한 그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는데 여호수아가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제사장 엘르아살 우림의 판결을 통해 그것을 정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의 최고의 핵심적인 덕목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영적 권위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지도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길로 먼저 부름받았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권위 앞에 순종하며 어린아이같이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각, 저희의 모든 길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써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 이 생명의 사명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뢰어라,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하시며 여백을 남겨두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시간도 주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 충만히 누리며 평안한 밤 보내시고 또 새 아침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